그는 큰 부자라. 23절에. 그 다음에 19장에도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성경에서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아주 뭐 성경은 진실 두 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부자가 나는데 이 두 부자도 큰 부자, 젊은 부자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또 세리장도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승리하는, 그래서 성공적인 부자와 실패한 부자를 나란히 둠으로써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깨달아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도 부자고 또 한 사람도 부자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이 본문에 떠나갔더라. 이 본문에 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였지만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구원받는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두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이 땅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자 중에서도 성공적인 부자가 있고 실패적인 부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딱 나란히 두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두면서 우리에게 보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공한 부자와 실패한 부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8장을 보는 것보다는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라 이라마는. 그래서 1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다가 삭개오라 이라마는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 이 부자라. 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로 순수한 자다. 순수한 자. 그러나 사실은 세리가 있고 세리장이 있는데, 세리장은 세리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그렇게 비리를 많이 하면은 요즘은 우리나라는 옛날은 비리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세리장이면 굉장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세리와 세리장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그 당시에 중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뭡니까? 순수한 자라. 정말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갈망했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목적은 그냥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는 것은 목사 얼굴을 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목적을 바로 두어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이 부자는 정말 그거 하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가 물질을 소유했고 부자였고 그의 행동이 좀 부족했고 그 당대의 중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한구석에는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은혜죠. 성령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떠한 사람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 지식적으로 막 그냥 쌓게 하면 교만에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예주었나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 정말 자기 행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예수를 보고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 또 주변의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놓치기 쉬워요.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생각, 나를 향한 그 생각과 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보다 그런 말들에 매여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멈춘다면 그 인생은 정말 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그런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배우고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알고 싶지만,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쫙 뽕나무로 올라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죠. 왜? 그는 세리장이에요. 장. 굉장히 그래도 세리 중에서도 리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여러분이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삭개오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그 모습에서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갈망이 가득 찼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힘들게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더 많은 것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더 많은 인내를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기다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 바로 예수님을 볼 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떤 분인 줄 내가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더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더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더 나를 찾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향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주님도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찾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왜냐? 그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고 12 제자도 있었고 막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고, 이번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정작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을 정말 바라보니까, 그 눈을 보니까 자기를 더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다. 이 보고자 한다는 말, 헬라어 보면 불완전 시제인데 보다라는 말, 계속해서 행동했다 이 말이죠. 그냥 한번 관심이 있어갖고 야,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친다,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주님 그 자체에, 정말 주님 그 자체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왜 성리한 부자인가, 성공적인 부자로 살았는가. 자, 그의 행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보고 싶은 행동이, 그 마음에서 보다라는, 보고자 하되, 이 말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할 때에 막 꿈에도 말씀을 듣고 그냥 영어로 성령님께서 설교하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보고자 할 때에 물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 그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찾는가? 왜 주님을 찾는가? 단순히 능력받기 위해서, 단순히 치유받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주님 자체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였더라. 알고자 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주님이 더 나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얼굴을 더 느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 예, 그럼 오늘 여기서 이런 질문할 거, 목사님,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더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는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본인이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잘못된 만남을 가지. 잘못된 상상은 잘못된 꿈과 잘못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맨날 마귀만 상상해 보세요. 맨날 좋지 않은 것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두 제자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하고 실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부부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진 이 제자, 야 내가 살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부활할 이후에, 새 언약 이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만약에 야 나다, 제자들에게 야 나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좀 안타깝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만나기를 주님이 원했다면 우리 만날 수 없으니까 2000년 이후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세 사람이죠.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어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걸러서 또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과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해요. 풀어주기 시작. 그래서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조금 있으면 하늘로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성찬을 할 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셨더라. 그런데 그들 둘이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죠. 바로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보고자 하여, 오늘도 우리가 보고자 하여 성경을 열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때로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를, 참 제가 오래된 이제 집회를 갈 때 주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이제 강력하게 집회,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해가지만 거의 원고를 안 보는. 한 번은 지금도 경험하는데, 저 이제 지방에 설교하는데 좀 큰 교회예요. 막 설교를 저녁마다 딱 저녁에 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큰 교회니까. 그런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중년 이제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울고 있으니까 막 흐느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그것은 쎄고 쏘르고는 뭐 때문에 우느냐? 그래서 좀 감동으로 우는가? 하여튼 설교가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 받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간증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오늘 처음 등록했어요. 이리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이제 교회에 왔는가? 막 그 설교를 듣을 때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뜨겁게 하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우고, 때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하고, 바로 이 설교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만났는데 바로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보고자 했더라. 이 보고자 했더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갈망했고 찾았다. 자, 구약에 보면 주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과 신학에서 이 바라본다는 이 말을 동등하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동력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믿는 자와 동등하게, 그러니까 바라본다, 찾는다라는 이것을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믿는다라는 말로, 믿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구약은 보는 자,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노뱀을 만들어서 그 상대 노뱀의 그 높은 게 바라보는 자, 본적 살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말로 바뀌었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삭개오가 정말 보고자 했더라. 이 보고자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대하며 주의 깊게 보고자 했더라.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 자체를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주님을 믿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자, 혈류증 여인이 많은 환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관심, 혈류증 여인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의 능력을 당겼던 사람은 바로 한 사람, 혈류증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바로 주님을 향하여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하여 정말 찾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을 바로 오늘 신학에서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보고자 할 때, 그럴 때에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 삭개오와 속히,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그 갈망을 주님은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자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체거든요. 인격체거든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실체예요.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인격체예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쳐다보고 갈망할 때 주님도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이렇게 내려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시죠? 뭐 삭개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갈망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갔다. 참,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영광스러운 점. 오늘 우리 만약에 교회에 세계적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온다면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그 아주 초라한 그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여지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갈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주님이 들어가면 그 집은 축복이고 두 가지,
구원과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가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예, 주님은 구원 자체이시고 주님은 구원 축복의 근원자예요. 근원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축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죠.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다 이 말.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과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왜 나는 그게 이렇게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바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막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늘과 땅을 지었던 그 바다를 잔잔했던 그 주님을 멈추게 했던 그 사건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주님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지 아니했나?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자, 주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들어간 이후에 삭개오의 그 마음과 삭개오의 본성과 삭개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진에 갚겠나이다. 자,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마친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이후의 사건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던 그 주님이 은혜가 그 안에 풀어지게, 은혜가 풀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풀어지니까 이 삭개오가 무엇이 바뀝니까? 본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삭개오도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좋아했고,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가 들어가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겨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진에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죠. 은혜 받은 모습이죠.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말로 선포하면서 이제 이 구절은 끝나는데 읽어보시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두 가지 선포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막 존재시하고 이래고 구원 받고 저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로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말하는지.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자,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그냥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놀라운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 바로 삭개오는 이런 부자였지만 성공한 부자였다. 누구를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자, 맨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옵니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이런 자입니까? 삭개오가 이런 자예요. 이제 어떻게 찾아? 예수님이 찾았죠.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 바로 성공한 바로 부자 삭개오, 이 인생을 우리에게 딱 소개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아무리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 부자 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진짜 부자가 되고, 그런 진짜 축복자가 되고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에게는 야, 너 돈이 많으니까 돈 좀 내놔라, 1푼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삭개오는 돈을 관리할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게 보면은 소유의 절반을 풀어주고 4배나 갖고, 이거 부자는 더 하기 힘든 거예요. 왜?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 전혀 안 했어요. 주님이 아무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돈을 다스리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제가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바로 성공한 부자의 주님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공한 부자예요. 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더라. 바로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은혜이신 주님, 그 주님이 들어옴으로써 진짜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장에 18장에 보면 아주 큰 부자가 나오죠. 큰 부자. 18장에 보면 23절에 그는 큰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 성경은요, 큰 부자면 진짜 부자죠. 그런데 이제 이 부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동일하게 이 부자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앞에 나왔겠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이죠.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런데요, 이 부자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삭개오에 대한 마음을 알았다면, 삭개오에 대한 이름을 알았다면 이 부자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답변은, 자,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는 부자지만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에 굉장히 강한 사람, 율법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의 중심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읽어봅시다. 이제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18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럴 때에 그 다음에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짜오되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이 부자는 굉장히 어쩌면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우쭐대고 굉장히 자만하는 아주 어떤 자기의 선에 가득 찬, 그러니까 자기 선의 행동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자의 마음을 아니까. 22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시니 내게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자, 예수님은 이 부자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에서 부자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이 땅에서도 보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내가 정말 너의 행동은 완벽하고 그래 예수님이 보기에 그래 너가 정말 잘 살았다. 착하게 잘 살았고 선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많은데 한 가지 부족했던 거면 9가지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그런데 주님은 그 한 가지가 너의 우상이 되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주가 되고 그 한 가지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율법에 대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나 외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의였습니다. 자신의 의. 그래서 부자에게 뭡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왜 주님이 막 물질이 많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부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그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그래서 바로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행위가 바로 주가 되었고 자기 행위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바꿔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생각이에요.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여러분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그게 회개 아니에요. 참 사람들은 실수하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에 지금 잘못된 신이 있다 이 말. 그것이 뭡니까? 돈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너의 의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에서도 부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신이 그 위에 그를 지중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 바로 자기 의와 물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으면 정말 완벽하죠.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주님은 교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주님은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지금 그것이 신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내가 교정해 주겠다. 이 한 가지 그건 뭡니까?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23절에 이렇게 했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른 원문에 보면 떠나버렸다. 누구를 떠납니까? 구원자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떠납니까? 축복의 근원자를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것을 놓쳐버렸고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것과 이 땅에서 재정의 축복을 쌓는 것을 놓쳐버렸다. 결과적으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 팔아 나누어 주래, 이 말은 사실은 주님이 돈을 빼앗게 아니라 그의 어떤 우상을, 그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이 말이죠. 바꿔버리라 이 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갖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돈은 나를 섬겨야 돼.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돈을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바꿔줘. 그것을 생각을 바꾸죠. 그것이 바로 회개죠. 바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은 그것을 놓쳐버렸다. 회개하지 못했고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 오늘 모든 공급자는 바로 주님이시죠. 결국 부자는 낙담하여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재무 설계를 했죠. 재무 설계. 여러분 요즘은 뭐 재무 설계 있고 무슨 설계 다 있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재무 설계를 해 주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은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은 돈이 그를 붙잡고 있으므로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으므로.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를 붙잡고 있으므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돈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붙잡으면 돈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바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반대가 됐죠. 결국은 부자는 포기하고 마음도 다쳤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갑도 다쳤고, 무엇이 다쳤고, 주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다쳐버린.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오늘 성공한 실패한 부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떠납니까?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모든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오늘 이 삭개오가 정말 돈은 많지만 예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나는 많은 실수를,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배합니까? 내 마음 쪽에서는, 내 쪽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망 항상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 주님을 움직이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 자다. 주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